시편 81편입니다. 8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같이요. 내가 고난 중에서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울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78편, 79편, 80편 이렇게 우리가 세 편을 보면서 똑같은 아삽이라고 하는 시를 봤지만 시대적 배경은 다 달랐습니다. 또 그리고 그 시의 주제들은 비록 시대적 배경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로 말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시대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시인데 오늘 이제 81편은 역시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지만 배경이 좀 다릅니다. 오늘 이 시편은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졌는가? 원래 아삽에 의해서 기록된 이 시들은 엄밀하게 따진다면 요즘 표현으로 말한다면 찬송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는 하나님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찬송, 구약의 찬송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찬송은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절, 절기를 맞을 때 부르는 찬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는 대표적인 절기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크게 말하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성경에 보면 월삭을 지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 번째 날이 되면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그날은 명절이 아니라도 그때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새해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새 달을 시작하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명절들을 지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하루와 보름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태양력으로 날짜를 계산한 게 아니고 음력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름이 되면 한 달의 절반을 돌아온 것을 생각하고 한 달을 시작할 때 한 달을 생각하고 그리고 명절이 큰 명절이 돌아오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오늘 이 찬송은 하나님이 주시는 명절. 근데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 명절이 우리는 다른 명절이 아니라 바로 주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왜? 그날 우리가 모여 함께 축제를 하니까. 근데 명절을 지키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은혜를 감사하느냐?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이 절기를 지킨다, 명절을 지킨다 그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절기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유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은 민족의 절기. 그게 바로 유월절. 그걸 신약으로 갖고 오면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렇게 되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 말한다면 우리 1년에 우리 교회에서 4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바로 성탄절 그리고 이제 올 4월달 되면 오게 되는 부활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겨내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내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다.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되느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활에 대한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다. 삶을 지켜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삶을 지키는 것에 대한 감사는 뭘로 지키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은 첫 번째 수확을 거둬서 보리를 수확해서 맥주,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것을 다 수확해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초막절, 수장절을 지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1년에 절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나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짜는 좀 틀리고 의미가 약간 다르지만 정신으로 보면 둘 다 똑같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건 똑같다. 첫 번째는 무슨 절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 두 번째는 생활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절기를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절기는 뭐 유월절인지 맥주절인지 초막절인지 그런 구분은 없어요. 그냥 절기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해야 되느냐, 이건 지금 말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마다 나올 때 어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이걸 오늘 시편 81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놨습니까? 81편을 읽어볼 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삽의 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원래 여기 보면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을 때 어떤 건요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불러라, 어떤 악기를 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어떤 건 어떤 곡목에 맞춰서 노래를 불러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곡조는 똑같은데 가사를 다 다르게 해서 부르는, 그러니까 하나의 곡조인데 여러 가지 시편의 가사를 바꾸어서 노래를 불러라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악기인지 노래 제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깃딧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니까 기쁘다, 기쁜 노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읽고 부를 때는,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어떤 식으로 불러야 된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찬양을 불러야 된다. 아삽의 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에 찬송가다 했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바라드릴 수 있습니까 하는 걸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절, 2절 두 절만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쁘게 노래하며 야고보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쁘게 노래하라, 즐거이 소리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노래한다, 즐거이 소리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말 찬양답게 드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있고, 말씀을 듣는 설교도 있고, 그죠?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있고, 교제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찬양하는 겁니다. 왜 찬양이 중요하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 기도는 여러 사람이 합니까? 한 사람이 합니까? 목회자가 하거나 대표 한 사람이 대표해서 합니다. 설교를 할 때도 설교자가 하거나 설교자만큼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나 사람을 세워서 설교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만 하는 거죠. 정해진 사람만. 근데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합니까? 찬양은 모두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도 원래는 안 그랬어요. 이 찬양도 원래는요, 중세시대 때 가톨릭 교회에서만 보면 거기는요 찬양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일반 회중은 찬양을 못 불렀어요. 일반 성도들이 와서 예배에 앉아서 예배는 드리지만, 미사는 드리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성찬을 받을 때도 떡밖에 못 받고, 찬양을 부르는데도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대에 뽑혀 있는 성가대만, 그것도 어디서? 예배당 1층에서 아닌 2층에서, 꼭대기층에서 2층 저 등 뒤에서 소리가 이렇게 올려 나오도록. 그러니까 회중들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부르면 안 돼. 설교도 설교자만 사제만 설교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쥐죽은 듯이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게 예배였어요. 이건 예배의 본질이 아니죠. 그래서 중세 교회를 개혁하면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 루터라든지 이런 분들이 개혁을 할 때 제일 먼저 개혁한 게 뭐냐니까 예배를 바꿨어요. 예배. 어떻게 바꿨냐? 제일 먼저는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설교를 할 때도 라틴어로 설교하지 않고 그 나라 언어로, 불어로, 독일어로, 직접 영어로 대놓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가대만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회중이 함께 찬양하자. 근데 부를 찬송이 없어.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만들었냐? 마르틴 루터가 찬송가를 작곡했어요. 왜? 부를 찬송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루터가 작곡한 게 35곡인가 작곡을 했어요. 우리 찬송가에는 한 곡밖에 들어있지 않지만 많은 곡들을 작곡했어요. 그걸 보면 진정한 예배는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해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우리 회중 모두가 다 예배에 동참해서 모두 자신의 몰소리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찬양이구나. 그러니까 이 찬양이 진짜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아무나 찬양하는 게 아니고, 구약 시대만 해도, 구약에도 성가대만 찬양하고, 가톨릭 교회만 해서도 성가대만 찬양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찬양대가 있어서 찬양을 따로 세워서 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진 않지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찬양대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은 비대면이라서 찬양 소리가 제 밖에 지금 나가지 않고 있지만,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모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왜냐니까 비말이 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찬양해서는 안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진짜 소중하다, 진짜 값진 것이다, 이렇게 귀한 걸 빼앗길 수 없다, 이런 마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느냐? 그럼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노래해라. 우리를 향하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소망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해라. 멸망길에 서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찬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능력이신 분이다.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돕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시고, 우리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것을 마음에 담아서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찬양해야 되는 이유. 또 한 가지 이유가 또 나옵니다. 1절 뒤에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 시를 읽으면서 계속 등장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란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이건 야곱이 태어날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자기가 먼저 태어나야 되는데 에서가 먼저 나가버리니까 안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그러면서 나오면서 발꿈치 붙들고 나왔다고. 그만큼 악착같이 내가 형이 돼야 돼, 내가 1등이 돼야 돼, 이런 마음.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철저히 그렇게 삽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1등, 속여서라도 1등,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뇌물을 써서라도 1등, 이런 마음으로 야곱은 살아갑니다. 외갓집에 가 있을 때도 그랬고,
에스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이름을 사칭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 자리 바꾸자 할 때 그렇게 했던 때도 마찬가지고, 그 외갓집에서 돌아올 때도 에스를 향해서 보여주는 태도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야곱은요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은 정말 철저하게 약탈자처럼, 뺏긴 것처럼, 악자같이 뭔가를 취하고 싶어하는 마음처럼 그런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놓아줄 수 없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나는 놔두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 악착같이 복을 달라 하는구나. 그래, 알았다, 복 주마. 그렇게 해서 복 받은 사람이 야곱이다. 그래서 이름을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식 명칭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 나오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따라합시다. 은혜의 하나님. 야곱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부족한 자를 받아주셔서 죄인을 용서하셔서 새롭게 해주심으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고 말이 나올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걸 신약에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로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찬송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두 번째 찬양할 이유는 뭐라고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운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님이 날마다 내게 뭘 주시고 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생각하고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 두 가지로 말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찬양에 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거 꼭 기억해라. 자, 그러면 두 번째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앞에는 노래를 즐겁게 불러라, 즐거이 기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를 읊으며. 여기는 이 2절은 뭐냐니까 찬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 다른 시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시를 읊으며. 왜 여러분 여기서 시를 읊으며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랑을 하면 시인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 참 행복하다, 이걸 느끼면 사람이 그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흥얼흥얼함, 즐거움.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표현해도 아름다워. 그래서 그게 운율이 되고, 그게 시가 되고, 그게 노래가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감정이 실려있는데 어떤 감정? 기쁜 감정, 사랑의 감정, 행복한 감정이 실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이 그 감정을 실어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막 울분이 차갖고 화가 나 있는데 그 안에서 좋은 운율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겠죠. 내 안에 사랑받고 있다,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 기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찬양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시를 읊으며, 이 말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가득 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울러 찬양을 해라. 여기 보면 악기가 세 가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소고가 뭐예요? 우리 보면 우리 그 옛날에 그 소고 치고 할 때 이렇게 작은 북 있잖아요. 그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똑같은 북은 아니지만 크지 않는 작은 북을 치는 걸 소고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 모양은 별로 안 달라, 비슷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수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금은 뭐냐니까 지금 악기로 말한다면 바이올린, 첼로, 아니면 뭐 우리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기타, 뭐 이런 쉽게 말하면 현으로 치는 악기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파는 뭐냐, 우리 그 큰 하프 이거 말고 우리 들고 다니면 치는 하프 있잖아요. 크로마 하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딱 그 정도 사이즈 느낌이 바로 비파라고 하는 악기예요. 근데 시편에 보면 이 비파와 수금은 따로 떨어지지 않고 항상 비파와 수금아, 비파와 수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 두 악기는 무슨 악기이기 때문에? 무슨 악기이기 때문에? 현악기.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파와 수금으로 현악기. 요거 말할 때 이 악기는 그냥 요 악기들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느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2절에서는 찬양을 하는데 앞에 1절은 찬양의 이유,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하고 말했다면 2절에서는 우리가 찬양을 하되 어떤 방법으로 찬양할 것인가. 여기 보면 악기로 찬양을 해라, 실을 읊으며 찬양해라, 도구를 가지고 찬양해라. 그런데 어떤 도구냐? 우리 시편 150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고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수로 찬양하고 재금으로 찬양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 악기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무슨 악기? 자, 비파와 수금은 무슨 악기라 그랬어요? 현악기. 현악과 퉁소는 무슨 악기? 퉁소는 무슨 악기? 관악기. 그 다음 소고 치는 걸 무슨 악기? 타악기. 그러니까 타악기도 현악기도 그 다음에 관악기도, 이거 말하면 우리 지금 관현악단에 있는 모든 악기 다 들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 이러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악기는 무슨 악기다? 관악기도 아니고 타악기도 아니고 현악기도 아니고 뭐다? 우리다. 우리가 가장 좋은 악기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악기가 뭐냐? 시편 150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 따라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면 찬양은 노래 잘한다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 대원들만 찬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누가 하느냐?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찬양해야 돼.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누구나 다 찬양해야 될 의무가 주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다 찬양을 하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최고의 악기는 바로 뭐다? 우리들이다. 우리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보다 좋은 악기는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오늘은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절기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는데, 이게 81편 주제인데 어떤 은혜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생활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우리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그때 와서 뭘 해야 되느냐?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야곱의 하나님을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생각하고 찬양을 하는데, 오늘 찬양하는 방법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서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찬양을 불러도, 할 수 있으면 화음을 넣어서 곡절을 맞춰서, 또 할 수 있다면 가능한 많은 악기를 가지고, 그런데 가장 좋은 악기는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 목소리,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임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24일부터 새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참여하는 식구도 있고 그래도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에 참여하는 식구도 있겠지만, 우리 참여하는 모든 식구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하이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하면서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어떻게 절기를 지키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 건지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가져야 될 마음과 정신과 태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자는 삼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매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의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우리 전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